자, 지난주에 말씀 노아의 후손 가운데 저주를 받았던 함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점점 어떠한 가문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아갔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적으로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로 성장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죠. 니므롯이 당시에 용사였더라, 영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히어로물 영화에 나오는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억압하고 힘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자기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어 갔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그 세상이 점점 더 그 악이 차오르는 거예요. 인간의 과연 이 악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죠. 얼마나 타락해져 가는가,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이 처참히 무너져 가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11장의 말씀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참 많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죠? 어떤 분은 역사도 어려워하고 또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수학이죠, 그렇죠? 네, 수학이 좀 어려워요. 과학도 좀 어렵고. 그런데 이것도 먹고 살려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하나의 영역이 있죠. 뭐죠? 공통적으로 배워야 되는 언어, 영어가 있죠. 영어. 그렇죠? 영어가 우리 필수잖아요. 먹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취업을 하고 좋은 직장을 갖는 데 있어서 그만큼 언어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그 스펙 쌓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언어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들, 홍수가 이미 나서 한번 뒤집어졌지만 노아의 후손들로까지 번졌던 그 시대에 언어는 과연 몇 개였다고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가 오늘날 힘들게 영어를 영어 안 배워도 되는데 얼마나 이게 죄의 결과인 거죠. 왜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후손들을 힘들게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죄를 지을수록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인간 세상은 점점 힘들어진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세계는요,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의 언어만 존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소통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언어의 능력입니다. 자,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물론 영어를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있어요, 반드시? 통역사들이 있어요. 그 통역을 반드시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또 바로바로 내 어떤 마음과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한계성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어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언어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언어가 결국에는 흩어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죄의 결과다.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냐?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언어들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는가? 자, 2절 한번 볼까요? 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진을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2절에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죠.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네?
동쪽으로 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한글 번역 성경이 조금 해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다라는 그냥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원래 이 히브리어를 보면 동쪽에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다가 아니라 동쪽에서 움직였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 동쪽 하면은 어디에 나와요? 뭐 창세기 앞으로 쭉 돌아가면 에덴의 동쪽. 쫓겨날 때 어디로 갔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에덴의 문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에덴의 동쪽에 있어요. 문이. 에덴의 길목이, 에덴 동산의 길목이 에덴 동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이 뭘 상징한다고 했죠? 네? 성막, 성전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회막, 성전, 성막. 자, 성막의 문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점점 수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성막의 문이 어디에 있다고요?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이렇게 해석할 때 동쪽으로부터 움직였다라고 할 때는 그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이 뜻은 사람들이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누구와 상관하지 않고 살겠다?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이 우리의 힘으로 살겠다. 이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위하고 걸기대회를 하고 떠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자, 성막이 있어요. 이 성전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주는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죠. 성막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지성소. 왜 지성소라고 그랬죠? 왜 지성소라고요? 성소, 거룩한 곳인데 더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해서 지성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성전, 성막, 성소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죄, 가장 큰 착각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그것도 어디에? 성전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벗어나면 어때요? 다 우상을 섬기고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맞아요. 이렇게 쫄지 마세요. 왜 이렇게 쪼세요? 내 마음에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의 낯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안 계신 줄 알고 동방으로부터,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우리는 가서 살겠다. 이 인간의 죄의 결정적인 의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기로 작정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에덴의 동쪽으로부터 가서 가다가 어딜 만났어요?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를 만났어요. 시날과 같은 평지, 그런 좋은 땅, 평평한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인간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가서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고 우리의 나라 왕국을 건설할 만한 장소를 찾아서 떠났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떠나다 보니까 어디를 만났다?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를 만났다. 거기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날이라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냐면요,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우리가 세계사, 세계 역사를 배울 때 인류의 뭐 4대 문명인가요? 5대 문명제 발상지 해가지고 뭐 몇 가지가 나오죠. 황하 문명, 뭐 인더스 문명, 뭐 이집트 문명. 그 중에 가장 큰 문명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보셨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강들이 사이에 있는 곳. 그래서 인간이 정착하기에 아주 좋은 곳. 바로 그곳이 시날이에요. 그곳으로 정착해서 옮겨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가 발생했다고요? 유명한 수메르 문명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곳에서 발생한 거죠. 그곳이 지금의 어딜까요? 바로 이라크예요.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이에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가 있는 지역. 그곳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 유명한 바벨론 문명이 또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괜찮은 곳인 거예요. 제국과 왕국을 세우기에 좋은 장소인 거죠. 노아의 후손들이 그래서 어디서요? 거기에 시날에 정착해서 도시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명령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처음에는 아담에게도 주셨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도 다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땅에 가득하라, 퍼져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움직여라, 멈추지 마라, 퍼져가라. 자,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명령은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하는 삶이에요? 이동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자,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요 계속해서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느 한 곳에서 정착해서 그냥 또 이동하고 또 이사하고 또 이사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동할수록 무엇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요,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착하고 안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살기 시작했다.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영원한 인간 세상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왜 죄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하는데 2절에 보면요, 옮기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에 2절에 옮기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뜻인데, 나사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말뚝을 뽑다. 말뚝 뭔지 아시죠? 말뚝을 뽑다. 그리고 야영지를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텐트 아시죠? 텐트 쳐보셨어요? 텐트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팽팽하게 해서 말뚝을 잘 박아야 돼요. 왜요? 안 그러면 텐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강풍이 불면 움직이기 때문에. 얕게 박아가지고 줄이 핀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쪽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뚝을 박고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 텐트를 잘 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말뚝을 이제 아예 뽑아버려서 이젠 더 이상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땅에 충만하라고요? 그러면은 뭐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뭐냐? 잘 들으세요. 나그네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움직여라 그랬어요.
움직이라는 것은 이곳이 나의 영원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에게 영원한 것은 없어요. 계속해서 움직여. 말뚝을 뽑고 다시 치고 텐트를 다시 걷고 다시 치고 말뚝을 밟고 뽑고 이 생활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의 생활은 장막 생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장막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할까요? 이 땅에 있는 거 영원해요, 안 해요?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걸 말씀하시죠. 뭐예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긴 하지만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 그런데 앞으로 영원할 게 있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장차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그 땅,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살고 싶어 할까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좋은 집 갖고 튼튼한 집 갖고 넓은 집 갖고 이 땅에서 그리고 무병장수할 것처럼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이잖아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미련을 두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까?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요. 과학과 의학이 그래서 왜 발전해요? 인간의 수명과 인간의 삶의 질과 인간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더 길게 더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발전해요? 과학과 의학이 그래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이 세상에 뿌리박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이 더 지나쳐서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 가서 살겠대요? 지구 밖으로 벗어나서 화성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어디 우주 어딘가에 지구와 같은 것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주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해서 위성이나 로켓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네, 계속 보내는 거예요. 우주로. 지구도 모자라서. 그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바벨탑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창세기 시대에 바로 그러했습니다. 지구를 버리고 우주 어디 행성을 해서 행성을 개척해서 살아보겠다고 연구하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창조 질서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오지 않아요. 아마 그 전에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요. 하도 괘씸해가지고 인간이 지구를 떠나 살겠다고 그때가 되면 주님 오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터잡고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움직여라. 계속해서 움직이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자, 3절 볼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착 생활을 시작한 인간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그 유명한 이제 바벨탑을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3절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뭐예요?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제 노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모습이 이제 역력하게 드러나는 장면인 거죠. 자, 벽돌을 만드는 장면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이미 있는 돌이 아니라, 자,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바위가 있고 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걸로 사용해서 건축물을 만들 수도 있죠. 뭐 깎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새롭게 벽돌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구워요? 불로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져요.
돌보다 자연석보다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개발을 해가지고 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사용합니까? 역청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역청을 왜 사용했을까요? 진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접착력과 방수 능력이 뛰어난 역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신들이 개발하고 만든 것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겠다. 이건 거죠. 자, 역청이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도로에 깔려 있는 거 뭐예요? 네?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지금의 아스팔트는 인간이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자연 아스팔트도 있어요. 자연적으로 땅에서 솟아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신할 지역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석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쪽 동네가 지금 석유가 많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옛날부터 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자연 세계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솟아오르는 거죠. 자연 아스팔트가. 그것을 가지고 뭐 했어요? 벽돌을 세우면서 쌓으면서 바르고 쌓고 바르고 하면서 뭘 높여요? 접착력과 방수 능력을 높이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무엇이 드러납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는 인간의 전형적인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자, 인간이 또 왜 벽돌을 만들었습니까? 4절을 보니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4절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벽돌을 굽고 만들어서 역청을 사용하여 어떤 건물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성읍과 탑을 만들어 뭐 하자는 겁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역청으로 벽돌에 바르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읍을 왜 만들었을까요? 성읍이 뭐예요? 성읍. 우리나라에도 성읍이 있어요, 없어요? 읍성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성읍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에 모여서 뭘 쳐요? 테두리에 성벽을 올려서 무엇으로부터? 적으로부터 위협을 보호하고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방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 안에 있는 도시를 가리켜서 성읍, 읍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떨쳐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싸워내기 위해서 뭘 만든 거예요? 자신들이 성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요? 성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요, 성읍만 지은 것이 아니라 무엇도 건설했어요? 탑도 건설했습니다. 자, 이 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믹달이라고 하는데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망대는 무엇입니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죠? 관찰하는 거예요. 정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망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믹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종교적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종교적 의미로 쓰일 때는요, 어떻게 해석되냐면 제단, 단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단, 단은 뭐 할 때 사용되어지는 거죠? 제사 드릴 때, 신에게 제사 드리고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제단이요 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이 탑을 높게 쌓으면서 맨 꼭대기에 무엇을 두었다? 바로 신전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신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구라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이 이라크라든지 이쪽 가면은 고대의 이 건축물 해가지고 지구라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이 지구라트라는 이 큰 건축물이 있는데 밑에는 넓고 점점 올라가면서 좁아지죠. 맨 위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기면서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하겠다라는 이 어리석은 죄악을 점점 짓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인간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그 신전을 어디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신전을 하늘에 두겠다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에 두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늘에 닿게 하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요? 하늘에 닿게 하다. 그러니까 뭐 하늘이 이렇게 있으면 뭐 하늘과 그 경계선에 맞닿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에요?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무속신앙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신을 가리켜 하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늘님.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가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반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바꾼 거예요? 하느님이 모호가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독교 하나님이잖아. 그거는 편향된 거니까 대신 뭘로? 하느님으로, 하늘에 계신 님, 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님, 그래서 바뀐 거예요. 어쨌든 하늘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를 보니까 하늘의 어떤 그런 경계선이 아니라 하늘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 안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늘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자신들의 신전을 딱 두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제 하나님 완벽하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바벨 탑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이라고 하는 성과 탑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여 자신들이 만든 신을 이제는 어디에요? 하나님 내려오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두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신을 거기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종교로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죄가 역력하게 드러난 결과물이 뭐예요? 바벨 탑이라는 거죠. 자, 이사야 14장 13절 볼까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사야 14장 13절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가 생각하기를 뭐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사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내 자리를 만들어 뭐 하겠다? 높이리라. 이게 사단인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죄에 빠뜨리니까 사람도 누구를 따라가요? 그 사탄이 하는 짓들을 따라가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는 교만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가요. 이해되셨어요? 인간이 하는 짓들을 잘 보세요. 다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의 그 유명한 기업에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어디로 이주할 생각을 한다고요? 화성으로 가서 이주할 생각을 하고 그걸 다 개발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3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 하늘에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 그 결과는 뭐다? 음부다,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의 역사는요, 결국엔 지옥, 불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나오죠. 이 의미는
유명해지자 이런 뜻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으로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인간의 의를 드러내겠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탑을 쌓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종교적 의지를 드러내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겠다. 자,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창조 명령이 뭐였죠? 흩어져라였어요. 자, 이들이 바벨탑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 이제 안 흩어지겠다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자. 하나님 명령하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대로 살면, 우리가 흩어지면, 만약에 하나님이 또 홍수와 같은 심판을 내시면 우리는 이겨내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고요. 인간의 공로로 이루며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율법적 정신이 가득해지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는요, 인간의 의와 공로가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전부인 삶을 살아가야 하고 은혜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요. 내 인생에서 내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져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 7절, 8절, 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하는 짓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으니까 중국어도 만들고 한국어도 만들고 일본어도 만들고 영어도 만들고 뭐 히브리어도 만들고 온갖 언어를 다 만드셔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야 벽돌 가져와 했는데 뭘 가져와요? 뭐 물을 가져오는 거죠. 야 역청 가져와 했는데 뭘 가져와요? 갑자기 진흙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이 자식이 말귀를 못 알아먹네 뭐 이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일 똑바로 안 해? 이러면서 왜? 나는 네가 이거 가져오라 해서 가져왔는데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면서 아주 뭐가 됐어요? 이제 난장판이 된 거야. 난장판이. 싸우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안주하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안 된다는 거예요. 머무는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커져가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회는 성장도 필요해요. 그런데 한 교회가 계속해서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흩어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요 법칙이다. 그런데 성장된 교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발생하죠? 이 교회가 성장하고 오래될수록 그 안에 이제 무리들이 발생하고요. 뭐가 이제 끼리끼리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새로 오면은 그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성장해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깊이 안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확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바로 전도와 선교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요, 전도와 선교예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터 잡고 우리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교회를 만들어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가 계속해서 또 개척되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한 동네에도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를 왜 계속해서 개척을 해야 되냐고. 그런데 오늘 1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퍼져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가 영원할 것처럼 그 안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장막을 계속해서 치고 걷고 치고 걷으면서 퍼져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하나의 교회가 대형으로 메가로 가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퍼져나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더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계속해서 개척돼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흩으실까요? 왜 흩어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왜 흩어짐을 면하자 했어요? 무엇 때문이었죠? 불안함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뭐가 불안해요? 자기들 스스로 지켜야 하는 그 불안감이 온단 말이죠. 자기네 힘으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게 돼요?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흩어지라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흩어져 나아가라. 도움은 누가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우리가 왜 흩어지기를 거부합니까? 왜 흩어지기를 두려워하죠? 왜 현실에 자꾸 안주하죠? 도전하고 흩어질수록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감이 커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안감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겠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경험하면서, 그 신앙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그네요 장막과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그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 길은 누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다운 교회는요, 단순히 교회 성장만을 바라보고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나그네와 장막의 삶인 것을 인정하고 그 위에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